어린이 주일입니다. 대광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걱정하고 또 가장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여기 계신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1억 원을 줄 테니까 불교로 개종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1억 원 좀 적나요? 한 5억 원쯤 주면서 믿음을 떠나가라고 하면 믿음을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실 분 없으실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도전이 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뭔가 아주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계기적인 사건이라도 생겨서 믿음을 떠나가는 건 아닐까? 교회를 떠나가는 건 아닐까? 이 아이들이 믿음을 잘 유지할 수는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출산율도 급감하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 한국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얼마 안 가서 예배당이 텅텅 비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함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걱정을요 좀 많이 덜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덕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온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1절에 나온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민수기는요, 20장을 기준으로 시기가 완전히 나눕니다. 즉 민수기 19장까지는요 약 38년 전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20장부터는요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서 38년 뒤인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20장부터는 출애굽 1세대가 떠나가고 출애굽 2세대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 20장은요 출애굽 1세대의 대표적인 3명의 지도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역사 가운데 퇴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장에 읽어보면 미리암, 모세의 누나 여선지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 대제사장 아론도 죽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20장에서 모세는 죽지는 않아요.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아요.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바로 이 20장에서 받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20장은요 출애굽 1세대의 퇴장을 말하면서 시작해요. 38년이 지나고 위대한 3명의 지도자 미리암, 아론은 죽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더라 라고 선언하면서 2세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 2세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21장 1절에 나온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 나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출애굽 2세대. 이들이 가데스로부터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진군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아랏 왕이요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게 21장 1절의 내용이에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민수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일종의 데자뷰를 느끼실 것입니다. 약 38년 전 이곳 가데스와 호르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에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호르마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크게 대패했던 일이 있었던 곳이 호르마입니다. 똑같은 장소인 가데스와 호르마에서 부모들이 마주했던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지금 2세대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들이 저질렀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대목이죠. 그러면 이 2세대들은 이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2절입니다. 21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예, 이 세대들은요, 그들의 부모와 같은 원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서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는요,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가 했던 원망의 반응을 보면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38년 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족속을 정탐하고 나서 이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세대들은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밤새 통곡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2세대들이 오늘 본문에서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원을 기점으로 민수기의 흐름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은 완전히 전환이 돼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2세대들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서원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얼마 만에? 38년 만에요. 이 결과는 38년 전 그들의 부모가 맞이한 결과와 정확히 대조가 돼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원망하여 그들의 원망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면에 2세대는 하나님께서 서원하여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세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도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놀라운 부흥을 직접 경험한 세대죠. 애굽을 탈출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힘 있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들만의 신전, 자신들만의 성막도 가지게 되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부흥을 1세대는요, 직접 경험했어요. 반면 2세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요, 그런 부흥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말로만 들었을 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부흥이 아니라 광야만을 경험하며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대 이상 성도들은요, 교회의 부흥을요,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한국교회는 1990년대까지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90년대 말이 되면 기독교는요, 불교를 제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1등 종교가 돼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90년대 초 고등학교 시절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목요일마다 하는 경배와 찬양을 가면요, 1시간 전에 가지 않으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요, 일찍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하는 문학의 밤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동네 중고등부 학생들의 잔치였습니다. 대학교에서는 CCC, 예수전도단, UBF, IBF 등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40대 이상은요, 이런 부흥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런 부흥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교회의 쇠퇴의 시기에 태어나 자랐어요. 한국 교회는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한 이후 교회의 문화는요, 상위 문화가 아니라 하위 문화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요, 교회에서 하는 율동을요,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현란하고 화려한 아이돌의 댄스를 매일처럼 보고 자라는데 교회의 율동이 매력적일 리가 없지요. 때문에 한 번도 교회의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을까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비로운 체험이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하나만 목격해도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기적들입니다. 가장 큰 압권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죠. 좌우에 수십 미터의 물벽이 생겨요. 그 사이를 지나서 바다를 건넌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또한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런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반면 출애굽 2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적을요,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런데 2세대들에게는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보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활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매일 태양빛이 내려쬐는 것과 같은 일상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일상이지 기적이 아닌 거예요. 즉, 이 세대들은 1세대와 비교하여 신비로운 체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라면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대광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신비로운 기적들을,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에 부흥회 할 때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입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입신이 뭔지 알죠? 기도받고 쓰러지는 거예요.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우면 아픕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받고요, 입신해서 치유받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월계동 미성상가 교회에 새벽기도 왔다가 혼자 기도하다가요, 뭐 부흥회 때도 아닌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경험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어요. 또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간증들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는요, 한국이 경제 발전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부자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간증을 심심치 않게 교회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나 극적인 성공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국가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신유, 축기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교회에서 강조하지도 않고 그것을 추구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어른들은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룬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요, 어른들의 경험입니다. 마치 출애굽 2세대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적이 아니고 일상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풍요로운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경제 발전은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매우 저조하죠. 이제는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대박은커녕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경험이, 성공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경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죠. 신비로운 체험이 상대적으로 적었을지라도 출애굽 2세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신앙에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자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묵상하면서 계속 그거 확인하셨죠. 출애굽 2세대는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부모들의 원망과 불평을 많이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또한 이 세대들은 주변 나라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웃 나라들은 안전한 자기의 영토를 가지고 떡하니 잘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광야를 헤매야 하는 것을요, 평생 보고 자란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예요. 이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대 이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공영방송에서 종교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군사 정권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종교의 비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민주화나 경제 발전 이런 데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요, 언론에서 종교 문제는 이슈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도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매스미디어에서 종교 문제를 심심치 않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단골로 등장했던 것이 개신교회의 비리지요. 목사의 재정 횡령, 성문제, 교회 세습 등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목회자와 교회를 조롱하는 내용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기독교와 교회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거의 매스미디어에서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교회의 적대적인 이야기만 접한 세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부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을 원망해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 세대보다 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비록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부모 세대보다 부흥에 대한 경험도 없어, 기적에 대한 체험도 없어, 부모는 불평해, 열악한 광야 생활을 해,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민수기는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2세대가 부모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부모 세대가 가지지 못했던 결정적인 축복 한 가지를 받았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2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반면 출애굽 1세대는 어떻죠? 출애굽 1세대는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컸습니다. 애굽의 법도를 배웠어요. 노예의 율례를 따라 생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2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보고 듣고 자랐어요. 손목에 메어 있고 미간에 붙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갈 때도 걸어갈 때도 보았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집을 드나들면서 매일매일 보고 자랐어요. 어른들이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자란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예요.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져도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제가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이나 부흥이나 성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날섬검과 같아서 우리 아이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만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산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향해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요즘 다음 세대를 향해 어려운 이야기들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마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출애굽 2세대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게 첫 번째 요청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었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밤새 소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처럼 밤새 소나무 뿌리를 흔들며 기도했을 것이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을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평이 많은 것을 내 자신을 보면서 안타깝게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요, 말씀 외에는 우리 신앙교육에 있어서 승부를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풍성한 부흥과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을 믿음으로 키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부모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며 말씀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